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에 있는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일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무리가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펼쳤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출발점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걸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은 제 넥타이 색깔을 아주 예수님의 그 피, 검붉은 피를 의미하는 이런 빛깔을 한번 메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뒤 분들에게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다가 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말씀 집회가 열렸는데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저 앞쪽에 한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말씀을 듣다가 아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강사 목사님이 야, 저 할머니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면 저렇게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릴까. 예배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나오시길래 마음에 궁금하던 차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서 이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겠거니 기대하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황소가 죽었는데 그 황소 눈하고 목사님 눈하고 너무 닮아서 그렇게 슬퍼서 울었어요. 얼마 전에 키우던 황소가 죽었는데 너무 불쌍한데 목사님 눈을 보니까 그 황소 눈을 꼭 닮아서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셨답니다. 목사님의 예상이 빗나갔죠.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울었습니다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황소 눈 생각나서 불쌍해서 울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일이 되면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셨더라고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던 여인들이요, 그 예수님을,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고 고난당하시는 것은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불쌍해서야.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온갖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너희를 구하려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주일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며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외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 들으실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해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들려줘야 되는데요. 어린아이 때부터 요즘에는 영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함께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배워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들리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영어 공부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들리면, 귀가 뚫리면 그때부터 영어 정말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상담 전문가가 많습니다. 참 상담받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상담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상처도 많고 응어리도 많거든요. 근데 상담 전문가의 제1원칙이 뭘까요?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 잘 들어주면 웬만한 문제는 다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버립니다. 치료가 돼버립니다. 들어주는 것. 사람들 간에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남녀 간에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게도 늘 숙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 뭐냐면 남자의 말하는 것과 여자의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실 언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이중 언어예요. 마음속과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들은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머리 아파. 남편이 옆에서 듣고서 머리 아프면 약 먹어. 병원에 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게 마음의 소리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 머리 아파 그러면 많이 아파? 열 나나 좀 봐. 열이 많이 나나? 그렇게 많이 아파? 어떡하지?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음의 소리를,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남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만은 아내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사실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마음의 소리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장파장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 이렇게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내 마음 몰라, 아빠가 내 마음 몰라, 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 생각은 반대로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마음 몰라주잖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행선을 나아가며 갈등 속에, 불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뉴욕에 사는 청년과 인디언 청년과 오랜 친구를 맺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친구로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 놀러와서 이 친구를 만나서 시내를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며 차들이 왱왱거리고 다니는데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여기 귓도라미 소리가 들리네? 백인 친구가 말합니다. 귓도라미 소리는 무슨 귓도라미 소리야? 이 시내에 무슨 귓도라미 소리라는 거야?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나 따라와봐 하고 따라갔더니 골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집에 벽이 있는데 거기에 귓도라미 한 마리가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와, 백인 친구가 놀랬습니다. 야, 너 어떻게 알아? 귓도라미 소리 어떻게 들어서? 인디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잘 들어봐. 너는 이 도시에 살아서 이 귓도라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은 시골에 사는 나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살아. 그래서 내 귀를 기울이면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너도 한번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이 뉴욕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어렵지만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면 들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 속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리를 온전히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이 뭡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음성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발설된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 제가 하루를 살아가며 제가 입으로 나오는 말은 제 마음의 소리 외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말을 합니다. 소리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 입으로 말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도 다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아노라. 의사는 환자가 오면 청진기를 가슴이나 혹은 등에 대면 그 환자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의사는 사람 인체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못 듣고 남은 못 듣는데 의사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왜요? 환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린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우는데, 막 울어제끼는데 이 아이가 젖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똥을 싸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압니다. 왜요? 엄마는 아이를 낳았고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키우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 가지고 가면 쉽게 고칩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요, 가끔 엔진에서 막 그르릉 이상한 소리가 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소리가 뭘 뜻하는지. 자동차 공장에 가지고 가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금방 알고 쉽게 고쳐집니다. 왜요? 그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지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내 마음속에서 탄식 소리, 아픈 소리,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고난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찬양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며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 다 아시고 내 상태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고치십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네,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프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함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이 원래는 좁은 마음, 작은 마음이었는데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정말 간장종지처럼 좁은 마음 가지면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도 주셔서 다 용납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는, 그렇게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 그 시대에 하열, 피를 흘리는 그러한 증세인데요,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을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더러운 여인이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슬픕니까? 그런 가운데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모든 의사를 만나봤지만은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이런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것 같다,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마음에 아무도 몰라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여인은 혼자밖에 모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 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은 치료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싹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아무도 모를 거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그 혈루병이 싹 낫게 되었어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아무도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듣고 계셨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고침받겠다라는 입으로 발설되지 않은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그 마음과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들을 꼭 낳아야만 됐던 그러한 터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당신 내 여종 들여보낼 테니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아주세요 하고 여종을 들여보내니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여종 하갈이. 그때 이 여종은 미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정실 부인 사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계속 구박을 당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자 없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라를 미워하고 외면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라는 좋아하는데 여종 하갈은 미워했습니다. 왜요? 아니 못된 여자 아냐?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넘보는 거야? 해서 미워했는데 정말 이 하갈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하갈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까지도 하갈을 미워했더라고요. 집 나갔습니다. 홀로 광야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거기서 찾아온 거예요.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하갈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네, 이스마엘이라 해라. 내가 네 고통을 들었어. 이스마엘이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너희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이스마엘이라고. 아무도 네 목소리 안 들었지? 아니야, 내가 들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고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아무도 네 마음 소리 안 들었는데 내가 너를 들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보살피는 거야. 너의 상처받은 마음, 응어리진 마음을 내가 받고 너를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갈의 그 마음의 원한이 풀려지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그는 정말 외로운 삶,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밤마다 제 침상을 제 눈물로 띄웁니다. 하나님, 얼마나 제가 힘들고 아프면은 밤에 제가 누워 잠을 자려고 하면 눈물이 흘러서 침대가 둥둥 뜰 만큼 눈물이 흐릅니다. 제 담요가 젖어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제 눈물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추격하고 할 때에 도망다니다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너무 서럽고 아파서 눈물이 흘러서 침상을 둥둥 띄울 만큼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는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소리를 드시고 그의 마음의 심령을 고쳐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상한 다윗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혈루증 여인처럼 도무지 고침받을 증세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갈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밤을 새우며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혹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내 소리를 혹시 듣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되는 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나?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도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조용하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마음을 고쳐준다. 너의 인생을 고쳐준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네가 먼저 고침받고 네가 먼저 치유받고 네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고난주일이라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서 너를 위해 내가 울고 있는 걸 기억하고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인생의 모든 사연들과 아픔들과 우리의 영육의 증세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